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우상 숭배, 두려움과 욕망이 만든 우상, 떠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을 1차적인 청중으로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는 들의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으며 와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짐승들로부터 지켜내야 될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은 개로 불립니다. 파수꾼인데 보지 못하고 무지하며 개인데 짖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누워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개와 같은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만족을 모르며 몰지각한 목자로 불립니다. 그들은 다 제 길로 가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은 술에 취해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57장 1절부터는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의인이 죽어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게 풀려다닙니다. 그 사회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의하고 패역한 사회입니다. 2절은 의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그 사회가 악하여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죽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으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3절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로 불립니다. 무당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간음은 성결하지 않은 삶과 관련됩니다. 거기서 나온 자들, 죄 중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그들의 말은 비난을 받습니다. 5절에 그들의 악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는 우상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6절의 골짜기도 우상 숭배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매끄러운 돌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7절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8절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간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기념표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셨는데 그 뒤에 자기 우상들을 기념표를 두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상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먼데도 즐겁고 기쁘게 갑니다. 멀지 않다, 힘들지 않다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붙잡는 우상들은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놓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무의미한 행동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겐 기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만 돌아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고 돌이켜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날이 도래했을 때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이 촉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연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우상들의 모습과 그것들을 붙잡는 악한 행동들은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을 신으로 삼고 섬겼던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땅의 소출이 필요했고 그들은 많은 자손을 원했습니다. 그런 모든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비뚤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향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우리를 이 우상들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을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화 될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우리를 잠식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악을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주를 향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